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곳도 이 땅에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또 의지할 만한 어떤 존재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매 순간 느끼며 삽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자꾸만 한눈 팔게 되는 것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옆에 아이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온 백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쳐부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아이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다. 달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36명쯤을 아이 사람들이 쳐 죽였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그들을 뒤쫓았는데 스바림까지 이르러 산 비탈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 바람에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의 상자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여호와여, 무슨 까닭으로 이 백성에게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자리 잡도록 해 주셨더라면요.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난 마당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라. 무슨 까닭으로 네가 엎드려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 내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아.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내 가운데서 없애버릴 때까지 너의 적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지파별로 나아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지파는 가문별로 나아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가문은 집안별로 나아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집안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나아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제비 뽑힌 사람과 그에게 딸린 것은 모조리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너무 손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오늘 읽었던 15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1절에서 7장 1절에서 먼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렸다. 어떤 신의를 저버렸습니까?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헤렘,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의 손으로 잡아서 자기의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렘의 원리이죠. 그것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간이. 1절에서는 그것이 아간의 짓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아간을 소개하면서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 4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왕도 아니고 범죄한 한 사람을 그의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을 다 말해주는 것이고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것.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아간의 죄가 먼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로 보내면서 살펴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온 백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2,000명,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곧장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아이로 올라갔다. 뭐가 빠져도 굉장히 빠져 있죠. 하나님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전투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까요? 싸운 것도 없는데 이겼는데 너무 손쉽게 이기니까 지금 아이성에서는 어떠한 전투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들을 손댔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들을 먼저 1절에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이죠. 자기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잘못, 여기에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무서워서 달아났고 36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전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자신들을 낮추어야 하는데 여호수아 지도자들 그들이 그저 자기들이 강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작은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에 실패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상자 앞에 엎드려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주님의 큰 이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사실 먼저 있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있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무슨 이유로 내게 엎드려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지금 너의 이러한 기도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무슨 까닭으로? 왜 이렇게 있느냐? 먼저 왔었어야지. 너 잘난 낯으로 싸우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큰 책망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예, 아간도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결국에는 이 모든 죄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짓을 했고 헤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자,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헤렘의 법을 어기면 너희들 자신이 헤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 이유에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헤렘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것을 없애버릴 때까지, 다 헤렘을 완전히 지킬 때까지 너희는 적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비를 뽑는 일들을 시작하게끔 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 어처구니 없는 짓. 어떤 사람이더라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때까지 너희 적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죄를 가려낼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단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과 적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또는 교회가 철저하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완성체가 아니어도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간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아간이 도둑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마음과 그것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확실하게 처단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거룩한,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철저하게 처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것이지 그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전쟁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먼저 행하는 그런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멈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